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제가 489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인도하시고 이 새해에 시작되는 이 전도 사경 부흥회에 참여하여 계속되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품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다짐과 결심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매우 부족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나 또 읽을 때나 참으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온전히 주님을 깨달아서 온전히 주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다짐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또 우리 주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나라가 매우 혼란스럽고 어지럽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루빨리 안정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평안하게 주님을 모시며 평안하게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전에 나올 때 건강 문제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문제가 없도록 아버지 치유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시종을 성령께서 우리 주의 종에게 옷 입혀주시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충만케 하사 이 한 해가 참으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사랑 많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당신은 위대한 팀원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창원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우리 사경에 넷째 날 됐는데요. 바로 옆에 제일 가까운 교회 풍양교회라고 있는데요. 제가 풍양교회 섬긴 게 된 게 이제 8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작다가 보니까 사경회를 제가 섬기게 된 초 몇 년간은 주말 부흥회로밖에 못했어요. 금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몇 년 지나고 하루씩 늘려갔어요. 목금토 그리고 화 집어넣고 화수 수목금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루 해서 오늘 올해 처음으로 화수목금토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태경교회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월요일부터 이렇게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우리 교우님 여러분께도 복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말과 관련돼서 예언과 관련돼서 성소론을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소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예언이 있어요. 너무 중요한 예언인데 많은 분들이 그것의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듣기만 한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보면 빛과 소금 교회도 있고 요 밑에 가면은 평강교회라고도 있어요. 평강교회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에요. 제가 극동방송에서 설교 들어보니까 말씀에 깊이가 있으셔요. 좋은 교회고 요 빛과 소금 교회 좋은 교회인지 모르겠네 잘. 그분은 좀 당회장 목사님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뭐 좋은 교회들은 많이 있고요. 여러분 강원도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교회는 장로교회예요. 원주에 있는 큰 장로교회가 안식일 예배를 제가 듣기로는 한 거의 이제 10여 년 되는 것 같아요.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일요일 날도 예배를 드리는데 안식일 날 안식일이 성경의 안식일이니 안식일 날 예배 드리기 원하신 분은 안식일 날 오면 안식일 예배 드립니다 해가지고 모이기 시작했는데 강원도에서 제일 큰 안식일 교회예요. 장로교회. 전 세계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는 점점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마치시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섬기는 거지, 안식일 진리가 중요하지만 안식일이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유일한 이유는 아닌 거예요. 더 크고 중요한 이유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까지만. 저도 어쩌다 보니 안식일 교회 다녔거든요. 어쩌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여차하면은 이 교회에서 약간 발을 빼야겠다 해서
어쩌다 보니 다니게 된 교회고 가까워서 다니게 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정말 올바른 교회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려고 영장이 갑자기 나왔네요. 한 2주 전에. 그래서 영장 나오자마자 바로 그 즉시로 교보문고로 가서 제가 책 한 권을 샀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요만한 소책자를 샀는데 미국의 골수 칼빈주의 신학자인 안토니 회케마가 쓴 안식교는 과연이라는 책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사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게 있으면 내가 군대 편하게 갔다 와야겠다.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게 있으면 정말 편한 마음으로 그냥 가까운데 교회 다닌 거지 하고 그냥 편안하게 다녀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했는데, 제가 신학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성경을 그렇게 깊이 아는 사람도 아닌데 우리 교회 서적과 그 비판 서적을 하던가 이렇게 한 장씩 비교해서 보니까 어떤 게 맞게요? 비교해 보면요, 비교해 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너무너무 확실합니다. 이 교회가 가리키는 것이 정말 성경의 온전한 진리구나라는 것을 무지렁이 같은 저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깨달은 거죠. 이게 맞는 거구나. 안식일 지키는 것도 맞는 거고 이 교회 가리키는 모든 진리들이 다 맞는 거네. 이런 깨달음을 딱 가졌는데 우울해졌어요. 왜 우울해졌을까요? 군대 가서 이제 안식일 지켜야 되는구나. 야, 누가 내 편 들어주냐. 그 당시만 해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군대 가서 깨닫게 됐어요. 제가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이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정말 기쁜 일이구나, 축복된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성소 제도에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잠깐요, 죄송합니다. 제가 5가지 요소 중에서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에는 7개의 송영이 있어요.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그리고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2장까지 7환상이 있어요. 7환상. 여러분 잘 모르셔도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7환상이 돼 있고,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근간이 되는 이야기는 그것에 7 송영이 있어요. 예배 시작할 때, 예배 끝날 때 송영하는 것처럼 계시록도 그렇게 송영 구조로 7 송영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송영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말합니다. 3가지로 말하는데, 세 번째,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무엇으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구원하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제사장으로 삼은 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주님께 속한 교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늘 대제사장, 예수님이 봉사하고 계시죠. 그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통치하신다는 얘기예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더할 것이 없어요. 완전한 것입니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역을 하는 이 땅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제도를 보면 7절기가 나타나는데, 그 7절기가 다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두 절기가 있죠. 그런데 그 절기와 관련돼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절기와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와 관련돼서 이 절기들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오늘은 속죄일에 관련된 예언에 관한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긴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묵상하고 이게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게 무슨 뜻일까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성령께서 그것을 풀어 마음에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바울도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성경 박사인데도 안 보였어, 그전에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보니 그 말씀들이 이제 속속들이 새롭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론에 관한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오늘 다루는데요.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미 증거가 끝난 이야기예요. 어떤 우리 교회 신실한 의사인 형제가 있는데 카톡방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 교과 이렇게 나누면서 그 의사인 형제가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성전 중건령이 예루살렘 성 중건령이 내렸는데 BC 457년인데 그거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지 증거는 없는 거죠. 이렇게 증거는 발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카톡방에 올렸어요. 잘 모르니까 올렸는데 여러분 이거는 이미 BC 457년 아닥사스다 왕 7년이 예루살렘 성 중건령이라는 것은 이미 고고학적인 증거로 성경적인 증거로 입증이 끝났어요. 우리만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다니엘서를 연구하는 일반적이고 건전한 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좀 이상한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적인 증거들로 다 이것들이 예언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죄를 끝내시기 위해서 지금 속죄일에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 죄악의 모든 일들을 끝내시기 위한 그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성소 봉사를 하시다가 지성소로 들어가셔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예언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되어 있는 거죠. 십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당연히 예언되어 있을까요? 너무너무 명확하고 자세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성경이 다 풀어지도록 그렇게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빨리 할 거예요. 빨리 할 터인데 내가 아는 거랑 다르다? 지금까지 들은 거랑 좀 다르네? 이렇게 하실 부분들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남대근 목사님께 이게 몇 년 전에 페이퍼를 써가지고 주석에도 없고 어떤 신학서적에도 없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이거 이제 앞으로 설교할 건데 가르칠 텐데 목사님이 보시고 이상한 거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다 제가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원고 한 20페이지 넘는 원고를 보내드렸고 목사님이 다 일일이 체크하시고 여기 밑에 써진 거 보시죠? 엑설런트 하셨어요. 맞춤법 교정을 해주셨고 전반적인 내용은 손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보는 얘기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과 관련되어 교회와 관련되어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해 놓은 가장 중요한 예언에 대한 성소에 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빨리 쏙 지나갈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굿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요약도를 하고 했는데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너무너무 미약한 사람이라서 제가 아무리 큰 목소리를 내더라도 뭐 이 목사가 뭘 알겠어? 이렇게 해버리면요
제가 용기가 꺾여가지고 조금 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 목사님께. 해달별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징조 때문에 만들었다. 해와 1년, 2년 하는 해죠. 영과 계절과 날과 해를 표시하고 징조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달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쩌다 보니 안식일 교회 다니게 되었는데 이 교회가 어쩌다 보니 생긴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라고요? 창조 당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생각해 놓으신 해달별을 만드실 때 그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신 그 의도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예언된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예언 당연히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혼자 모든 일을 하시던가요? 아니요. 제자들을 불러서 그의 교회를 세워서 그 일을 하셔요. 사명을 위임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고 대표자예요. 교회에 관한 예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에 관한 예언이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명확하게. 오늘 그 예언을 살펴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 다니엘서 9장 24에서 27절 예언이에요. 마귀가 공격하는 예언이에요. 뭐 신학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모르시겠지만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충돌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예언의 말씀은 너무너무 명확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사람들이 헷갈려 할까 봐 예수님이 표현도 다르게 하셨어요. 다니엘서에서 일반적인 왕은 멜렉이에요. 멜렉. 아비멜렉 할 때 멜렉이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 멜렉이라고 돼 있는데 예수님을 뜻하는 왕으로 할 때는 멜렉이 아니라 세상 왕 중에 한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 왕이신 분이셔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인도해 주신 그 왕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나기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이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구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후대에 이상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거 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다 뭐 누구다 뭐 이렇게 할까봐 예수님이 아예 이 왕은 그런 왕이 아니야라고 딱 지정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놀랐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관련된 주요 행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예수님이 그분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기점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다라고 말씀하고 에스라 7장 7절에 말씀하면 그게 457년이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성을 다시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포로들이 돌아와서 성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셨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니네 이제 고생했으니까 돌아와서 편하게 살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500년 후에 이 땅에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의 나라를 세우실 하늘 왕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영접하라고 그 도성을 회복시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적적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아, 니네 고생했으니까 돌아오라 이런 뜻이 아니고 그 위대하신 왕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이 세상 역사를 마치는 그 위대한 나라에 너희들이여 참여하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 주셨는데 그들이 실패하였고 그 왕을 죽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벌어질 그 70일의 마지막 70번째 일회와 관련돼서 벌어질 일들, 그 일들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다니엘서 9장 24절에는 육중 예언으로 예수님과 관련된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예언이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정하였다. 누가 정하였어요? 때와 기한은 누구에게 속하였다고요? 아버지께 속했어요. 중요한 이 결정적인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이 벌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개입하고 마귀가 개입해도 그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9일에 그리고 27절에 보면 그 일의 절반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다 예언인데 그게 AD 31년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예언이 성취되는데, 그 성취될 예언이 24절에서 육중 예언이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허물이 맞추며. 여러분, 허물이 맞춘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에요? 허물은 대적하는 것으로서의 죄예요. 이스라엘의 백성이 계속 불순종해서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근데 더 이상 그 대적하는 일들이 죄악의 잔이 차서 그들이 언약에서 끊어질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 죄가, 우리 성경에는 죄가 끝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분들이 성경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관으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오역한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원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죄라는 히브리 말이 여성 명사로 쓰이면 죄란 뜻이에요. 그런데 남성 명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게요? 똑같은 단어도 이렇게 남성 명사 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남성 명사로 쓰이면 그게 속죄죄가 되는 것입니다. 속죄죄. 그래서 여기서는 죄가 끝나며가 아니고 속죄죄가 끝나며라는 것입니다. 그 속죄의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죄가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그의 온전하신 희생을 통해서 완전한 속죄의 희생이 드려짐으로 속죄제, 짐승의 피로 드리는 그 속죄제가 이제 끝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예언. 그 때가 예언이 돼 있다고요. 9장 24절에서. 그런데 번역자들이 그것을 가려버리려고 마귀가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원문 살펴보면 남성 명사예요. 죄가 아니라 뭐라고요? 속죄제가 끝나면 십자가. 죄악이 영속되며 이렇게 돼 있는데 영속이, 영자란 말은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죄악이 어제 살펴봤죠? 둘째 날에 속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분의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무엇인가 대가를 치러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대가를 치러서 죄악이 속죄되는 일이 그 일의 절반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어제 의에 대해서 네 가지 살펴봤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행동, 그분의 주권적인 선포,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반응, 그리고 그분과 관계가 이렇게 유지되는 그 상태, 그게 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부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의 말에 카도시카도심인데 원문의 말은 사람을 뜻하는 용어로 성경에서 한 번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전적으로 성소에 관한 용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올바로 번역하면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소, 하늘 성소 봉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늘로 올림을 받으셨어요. 올라가셔서 뭐 하신다고요?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좀 쉬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정적인 사역을 하늘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성소 봉사할 때 성소를 봉헌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제사장들이 7일 동안 밖에 나가지 않고 성전 기명들을 기름으로 다 닦고 이렇게 하는 봉헌의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건물 져놓고 제사 드립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봉헌 과정이 있고 제사장도 자신을 드리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첫 제사를 드려요.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뭐 하냐면 그 하늘 성소가 작동되도록 우주 전쟁의 전략 본부예요. 그분을 향하여 구하는 자마다 그분의 은혜를 즉시즉시로 보내고 그분의 능력 있는 천사들을 보내서 그분을 구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시는 전략 본부가 성소의 하늘 성소인데, 그 성소가 작동되도록 그분이 자신의 온전한 피로 하늘에 가지고 가서 그 성소에 이렇게 봉헌될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야. 시간이 벌써 58분의 말씀이, 그래서 다 의에 관한 말씀이고 실제로 그게 연월일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거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아요. 이미 들어서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셨어요? 오후 3시에 돌아갔어요. 마태복음에 27장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쩌다 보니 오후 3시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녁 속죄제가 드려지는 그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연월일시 AD 31년 1월 14일 오후 3시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렇게 돌아가시도록 예언이 된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놀라운 성취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러면 이게 다니엘서 9장 24절 육중 예언 성취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은 우리가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슨 예언이냐면 교회에 관한 예언입니다. 제가 이 도표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전체를 요약하는 도표를 그려서 삼육대학교 지금 미국 가 계신 도현성 목사님한테 보여주니까 눈이 동그래지시면서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냐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 교회에 관한 예언이다. 그래서 왜 교회에 관한 예언이냐? 하늘에서 들림을 받으시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하늘 성소를 작동시키는 그 일과 관련돼서 이 땅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결정적인 일이 작정되어 있어요. 교회에 관한 일들이 이미 작정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놓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수건이 눈에 가린 것처럼 보이지 않았을 뿐 하나님은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1의 예언과 관련돼서 예수님의 주요 행적 살펴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쭉 넘어갈게요. AD 31년 1월 14일 오후 3시에 완전한 속죄의 희생이 드려졌다. 초실절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의 처절매 되셨다.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나타나시는 일들 포함해서 갈릴리에서 500여 제자들과 만나셨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타나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자고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셔요. 복음서 읽어보면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거기서 이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라고 제자들에게 말하고 그 500여 제자들 중에서 몇 명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120명의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요일날 승천하셨어요? 아무 날이나 승천하셔도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 승천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2절 누가가 때를 나타내는 누가복음 사도행전 다 살펴보면 아주 면밀하게 이게 무슨 때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리에 이런 특별한 표현들을 사용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승천하십니다.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분의 피로 하늘 성소를 봉헌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맨 밑에 세 번째 히브리서 9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시작. 세운 것이 아니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건물 세운 게 아니고요. 이 용어는 봉헌하다는 말이에요. 구약 성전에 성막을 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첫 제사를 드려요. 봉헌했다는 거예요. 누가 봉헌했다고요? 예수님이 그분의 온전한 피로 하늘 성소가 작동되도록 봉헌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열어놓으신 이분들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눈에 가려져서 주여 주여 하고 예수님 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지금 어떤 일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지 그걸 다 놓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를 어쩌다 보니 다니게 되시는 분도 여기 많이 계실 거예요. 진짜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기가 막히다. 이 교회 진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참된 복음을 이 교회에 주셨구나.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이 아니라 휘장 가운데로 봉헌하신 새로운 산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일반 사람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살아야 죽어요. 제사장도 자기를 정결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 보좌 앞 지성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어요? 나가면 어떻게 되게요?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신 분이 계시다. 예수님의 그분의 피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감춰진 바 돼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분이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인이지만 두려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봉헌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레위기 8장 33절 위임식은 먼저 그 성소를 봉헌하기 전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을 한 제사장들이 하는데 그 위임식은 뭐 기명 닦고 이렇게 해서 아론에게 뭐 제사장들의 기름 붓고 뭐 등등 하는 일을 위임식은 며칠 동안 한다고요? 7일 동안 한다. 그리고 첫 제사를 언제 드리냐면 8번째 날 드려요. 8번째 날. 그것을 이제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한 도표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요. 그게 AD 31년 1월 14일 오후 유대력입니다. 오후 3시예요. 그리고 6월절 안식일을 그 무덤 안에서 쉬셔요. 그리고 초실절 부활의 처절매로 그분이 일어나셔요. 일어나시고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시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40일째 되던 날에 승천하셨나요? 40일 후에 승천하셨나요?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째 되던 날 승천하신 거예요? 40일 후에 승천하신 거예요? 자세히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추적해 보면 아니에요. 말씀드려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라고 얘기해요. 어디에 모였어요? 갈릴리에서 모였을 때가 40일째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서 40일째고,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그때가 갈릴리에서 모였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 직선거리로 100킬로. 빨리 가야지. 가로질러서 빨리 가면 이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자마자 여러분 성령은 어떤 사람이 성령 받을까요? 말씀을 들은 즉시로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분들이 성령 받는 것입니다. 동의 아무도 안 하시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즉시로 순종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는 거예요. 연약하고 과거에 무슨 일을 했고 이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냐가 결정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들이 듣자마자 500여 제자들 중에 120명의 제자들이 즉시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니까, 예루살렘은 저주받은 도성이에요. 제자들을 그래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도성이에요. 그런데 그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틀간에 나타나사라고 되어 있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모였을 때, 그가 사도행전 1장 6절 예루살렘에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데 누가복음 24장 13절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실망해서 내려가요. 근데 실망해서 내려가는데 거기에 특별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엠마오까지 거리가 몇 리라고요? 예? 25리. 자, 원문에는 60스타디온이에요. 안식일에 가기에 적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서 돌아가시고 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는데도 안식일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너희의 도망하는 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제자들이 안식일에 도망가지 않았다고요. 그 안식 후 첫날 일찍 성에서 나와서 내려가는 거예요. 엠마오로.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2절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는 거리다라는 이 누가의 표현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승천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2일 동안 이동한 것입니다. 즉시 듣고 이동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서 기도했던 사람이 10일 동안 기도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나타나고 오순절이니까 오순절 성령 받았으니까 10일 기도회를 한 것이 아니라 7일 사경회 한 것입니다. 7일 사경회.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퇴교원교회는 내년도에는 일요일부터 해서 7일 사경회를 하시게 되기를 제안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못하지만 우리 퇴교원교회는 훌륭하시니까. 하여튼 그래서 7일 동안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아이고 고생하셨네, 천사들의 환영받고 이제 좀 쉬세요, 이게 아니고
바로 앉아서 뭐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위임식을 며칠간 하신다고요? 7일 동안 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그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그 예식을 어떻게 했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지만 표상적으로 7일 동안 하십니다. 그리고 첫 제사는 언제 드린다고요? 제8일 날 드린다고 그랬어요. 제8일 날 첫 제사를 드릴 때 아론이 그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셔요. 솔로몬 성전 때도 마찬가지예요. 불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시는 불, 첫 제사를 드릴 때가 언제냐 하면 AD 31년 3월 6일 오전 9시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받아서 베드로가 설교해요. 술 취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술 취했다,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예언된 그 일들이 지금 이 도성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야, 베드로 어분데도 그 설교문 이게 설교한 거 읽어보세요. 야, 이거는 성령 바다에 그런 설교가 나와. 진짜예요. 위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때가 제3신이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3신은 몇 시? 오늘날 시간으로 9시. 그래서 첫 제사를 드린 상번제, 아까 어제 말씀드렸죠. 매일 드리는 제사, 첫 제사를 언제 드린다고? 아침에 9시에 드려요. 그 첫 제사를 드리는 시간 언제? 누가? 하늘에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의 피가 아니고 우리가 드린 희생이 아니고 그분 자신의 완전한 희생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드리는 그 매일의 제사의 봉사를 하늘에서 시작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귀가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AD 31년 3월 6일 오전 9시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 보혈의 피를 응답하시고 그 제사 봉사를 공식적으로 시작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린 그 첫 제사를 불로 연락하신 그 불이 동시사건으로, 따라해 보세요. 동시사건으로 이 땅에 그 불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떨어져요. 누구한테 떨어졌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 각 사람이 단체 침례받은 게 아니에요. 그 각 사람에게 슉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지 아셔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 저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 주님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릴 마음이 있어요 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리고 그 각 사람에게 하늘에서 불로 연락한 그 하나님의 불이 이 땅에 동시사건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무엇이 그때가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던 날, 그냥 막연히 오순절이 아니고 그 날이 뭐 하는 날이라고요? 하늘에서 첫 제사를 드리는 오전 9시 그 시간에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기도하는 그분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불이 하늘에서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우주선 떨어지는데도 시간 걸리는데, 불이 하늘에서 저 멀리 있는 하늘에서 여기까지 떨어지는데 시간이 얼만큼 걸린다고요? 동시사건이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감춰진 바 돼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동시사건으로 그분의 불이 이 땅에 그분의 성도 교회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 삐삐도 사실 삐삐가 아니고 카톡도 올면 카톡 이렇게 시간차 있는 거 아시죠? 시간이 걸려요. 전파도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즉시로 시간차 없이 마음의 그 소원을 품은 순간 하나님께 알려주고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응답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대제사장의 첫 제사가 드려질 때 이 땅에는 택하신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동시 사건으로 그 일이 벌어졌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70일의 예언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에요. 당연히. 그런데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그분의 교회에 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 일의 절반에 일어날 그분의 교회에 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너무너무 유명한 성경절이잖아요. 함께 봉독합니다. 진실로 시작.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이 세상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늘에서 성소 봉사를 하시는 예수님과 직접 연결된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도 그래 내가 그거 하는 거 도와줄게 라고 그렇게 즉시로 응답되는 위대한 성소 봉사, 매일 드리는 제사의 봉사가, 그 공유가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즉시로 제공해 주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 일이 언제 시작됐다고요? AD 31년 몇 월? 3월 며칠? 16일 오전 9시에 공식적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그 봉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자, 질문을 드려요. 복음 사업을 시작하는 교회가 중요할까요? 마치는 교회가 중요할까요? 시작하지 않으면 마칠 수도 없고, 시작했으나 마치는 교회가 없으면 그것도 둘 다 중요한 거예요. 둘 다 중요해. 그러니까 71의 예언은 예수님의 속죄 희생만 나타내는 교회가 그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 봉사와 그분의 교회에 관한 예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마치는 교회도 결정적으로 중요해. 히브리서 11장 맨 마지막에 이 마지막 성도들이 일어나야지 이 복음 사업이 마쳐져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사람들이 언제 일어나나 그 고대하면서 잠들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치는 교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치는 교회도 예언해 놓으셨다. 물 한 동이를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6월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는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모였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몰라요. 이름 갈고 요셉이네 집 가라 하면은 요셉이 요게 요셉이네 누가 요셉이에요 하면은 한 수천 명이 저도 요셉이에요. 성경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못 찾아. 하루 종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그 집 못 찾아. 근데 예수님은 6월절 식사를 예배하기 위해서 아주 명확한 표적을 주셨어요.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여인을 만날 것이다. 땡. 여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 남자, 어린 아이를 한 남자를 만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눈에 딱 띄어. 희한하다? 이렇게 저 사람이구나 하고 가도록. 그래서 6월절 실제도 지금도 유대인들이 모이면 이렇게 해서 누가 누군지 알겠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름도 똑같아.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을 주셔서 명확하게 그 집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 속한 교회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 예언이 2300주야 예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71의 예언과 2300주야 예언은 한 세트예요. 그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기산점도 같고 그 내용 자체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한 세트의 예언이다. 같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잠깐 살펴봅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리고 다니엘서 10장에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오랜 후의 일임이라 라고 하는데 그 성소 정결에 관한 예언을 주셨어요. 다니엘이 깨닫지 못하고 고민했죠. 물론. 그렇지만 2300주야까지니 그때가 마지막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연도를 계산하면 그게 1844년이에요. 1844년 재림운동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 이 땅에 그분의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드린 제사, 그 대속죄일, 속죄일 봉사의 그 1년에 1차 드리는 제사는 매일 드리는 제사의 완성이에요. 매일 드리는 제사가 핵심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첫 봉사를 시작할 때 이 땅이 초기 교회가 생겨나고요. 예수님이 하늘 첫 봉사를 하고 성소에 들어갈 때,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소에 들어갈 때 초기 교회가 탄생하고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 이 땅에 마지막 그분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같은 한 세트의 예언인지 네 가지 주제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 이스라엘 내 백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의 끝에 관한 예언이고 2300주야는 세상 끝, 그리고 속죄의 희생에 관한 매일 드리는 제사에 관한 얘기고 2300주야는 속죄 봉사인데 지성소 봉사 1년 1차 드리는 봉사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하늘 성소 봉사에 관한 예언이 71의 예언이에요.
아까 6번째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300주의 예언, 예수님이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한 세트로 된 예언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하게 교회에 관한 예언이다. 70일에 관련해서 그 일의 절반, 마지막 일의 절반에 초기 교회가 탄생하고 그 2300제 성소 정결을 위해서 그 마지막 봉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분과 연결된 이제 마지막 교회, 진짜 그분의 교회가 이 땅에 탄생하도록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초기 교회가 탄생할 때도 온 세상이 주목하도록 하셨어요. 그분과 연결된 교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구석통에서 저 신천지처럼 우리가 그 사람이야 해서 자기네들끼리 우리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과 연결된 교회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주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 연월시에 그 징조와 함께 그 일들이 벌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 일들이 벌어지기 위해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리스본 대지진부터 해달별 그 순서대로 징조가 일어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술을 먹던 분들이 교회 가라고 권면도 안 하는데 스스로 술을 끊고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늘이 흔들려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요. 땅이 흔들려요. 달이, 해가, 별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스스로 회개하고 교회로 가고 전 세계에서 예언 연구가 폭발합니다. 그 일들이 예언이 되어 있어서 그 일들과 함께 밀러가 구석등에 앉아서 이게 진리예요 외친 게 아니라고요. 이미 밀러가 외치기 전에 그런 분위기가 다 공유가 되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밀러가 외친 기별은, 밀러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학자들이나 장로교회 총회장들도 AD 2300주야 AD 1843년 또는 44년에 결정적인 일이 벌어질 거다. 그 기별은 밀러의 기별이 아니에요. 이미 거의 모든 사람들이 출간을 통해서 그때 결정적인 일이 벌어진다. 예언이 되어 있다. 2300주에. 그래서 아마 재림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출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학자들은 연구하고 목사들이 깊이 연구한 사람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해서 책은 써놨지만 외치지는 않았어. 근데 누가 외친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그걸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밀러가 시작했고 함께 연합한 한 10여만 명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주목하도록 천연계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팅을 딱 해놓으신 거예요. 주목해라. 세상 끝이 되었다. 이제 마지막이야. 그때가 무슨 때예요? 이 세상 끝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간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표 이제 만들어 보였는데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지성소에서 나오시면 이제 죄악을 은혜로서 속죄하는 일들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1844년에 들어가셨고 AD 31년에 들어갈 때 초기 교회 형성이 되고 1844년에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분의 교회, 이 땅에서 매이면 우리가 두세 사람 매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동의하신다니까요. 주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 이렇게 작정했잖아요. 이거 직원에 통과된 거지만 직원에 통과되는 직시로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고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연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된 거고요. 하나님이 이 일에 축복하실 거예요. 즉시로 구하고 이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보장해 주신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교회가 탄생했고요. 성소와 교회가, 하늘 성소와 이 땅의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70일에와 2400주야 예언이 한 세트, 네 가지 주제로 한 세트 예언이다. 다니엘에서 그 작은 뿔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렇게 가렸어요. 왜 가렸을까요? 이 땅에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눈치채지 못하도록, 다 똑같은 교회처럼 생각하도록, 안일하게 생각하도록, 그 기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별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늘 성소 기별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가 뭐 이렇게 대단히 연구해가지고 이거 깨달은 건 아니고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성경 나누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책에는 없지만
성경에는 있는. 그래서 이렇게 주목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험이 동일한 마지막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동일한 경험이에요. 초기 교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어요. 그분이 이 세상 나라를 세울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6월절이 그날일 줄 알았어요. 그들은 예언을 통해서 6월절 요번에 그분이 나라 이루신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다니엘서 예언을 통해. 근데 때는 맞았지만 사건이 틀렸던 거예요. 1844년도 마찬가지예요. 때는 맞았는데 사건에 대해서 오해한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대실망을 하고 흩어졌죠. 1844년도 대실망을 하고 흩어지는 일들. 그러나 아주 짧은 시간에 다시 큰 확신으로, 이전보다 더 큰 확신으로 그들이 모여서 성령으로 증거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1844년 후에 하나님과 그분과 연결된 교회인데 질이 멸멸하게 막 우왕좌왕하면서 흩어져서 간신히 몇 사람 모인 게 아니에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다시 모였습니다. 160명.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이루는데 160명만 있어도 충분해요. 다시 회복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과 연결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땅끝 전도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분과 연결된 헌신적이고 자아를 부인하는 태생 자체가 틀려요. 일반 교회하고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출발 자체가 틀려요.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는 경험을 통해서 시작된 교회예요. 부인해라 해서 조금씩 이렇게 성화되는 과정이 아니라 시작 자체가 전적으로 드린 교회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 부분적인 것을 가려주심으로 배에선 쓰게 된 그 경험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는 남편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교회의 주인이신 분은 지금 하늘에서 그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의 주인이 그분이신 것입니다. 기도하시면 응답됩니다. 기도하시는 사람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성취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888년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우리가 예언의 신 읽으면 그때 굉장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생각해. 그때 총회 대표자들 사진이에요. 요게 애들 빼고 하면 몇 사람 되지도 않아요. 우리 1888년 믿음을 말미암는 이렇게 해서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게 애들, 꼬마 애들 다 빼고 하면 몇 사람 되지도 않는다고요. 근데 그 연약했던 교회처럼 보였지만 그 교회랑 연결되신 분이 누구예요? 만유의 주인이신, 능력이 많으신, 우리 위해서 생명까지 들이신 예수님이셨어요. 이 교회가 그분의 은혜의 능력을 받아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시잖아요. 매일 이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신 분들 축복합니다. 별로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도 안 빠지지 않고 계속 출석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 힘있게 모여서 나만 가지 말고 당신도 같이 가자라고 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120명의 제자들, 500여 제자들 중에서 120명이 침례를 받아요. 왜요? 즉시로 집에서 기도하면 돼. 무슨 소리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모이는 거예요. 좀 늦게라도, 퇴근 시간이 늦으면 늦게라도 와야 돼요. 오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건설회사 다닐 때 금요일 되면 마음이 조바해요. 건설회사 일이 뭐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눈치 보다가 담당 이사한테 가고 3시쯤 되면 이사님 저 5시 되면 갑니다. 해야지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야 이창아봐, 너 회사에서 너 안식일 날 너 쉬게 해주는데 뭐 이렇게 일찍 가냐?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나와야지 안식일 예배 참석해. 근데 회사에 일이 있으면은 못 맞춰. 못 맞추고 한 7시까지 일하고 나와야 돼. 그럼 나오고 일하면은 예배 시간, 교회 앞을 지나갈 때면 예배 끝난 시간이야. 아이고,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해 못하는 거 아니지만 모이기를 힘써 주십시오. 그래서 택함을 받는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도록 온 땅에 한 복음을 전하게 해 주신 분은 누구이시다?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 그분과 연결돼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메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분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1844년 160명, 그리고 64년에 3,500명, 20배 증가해요. 한 20년 만에. 그 다음에 1910년 한 10만 명, 30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쭉쭉쭉쭉 증가해서 갑자기 이 마지막 시대로 해서 온 땅에 편만하게 하고 2018년은 2100만, 지금 2300만이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실제 벌어지는 일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경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싹 다 뺐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주고 계셔요.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들을 경험하고 있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모이는 것 자체가 주님께 힘을 실어드리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써 주셔요.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이 그리스도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능력과 축복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 역사의 마지막 정점에 이 특별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만의 해석인가? 아니다 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요. 장로교 총회장도, 제가 그분 책 읽어봤어요. 총회장도 그렇게 써놨어요. 출간해냈어요. 이미 누구야 아까 윌리엄 밀러가 외치기 전에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을 다 이렇게 예언해놨는데, 외치는 것은 헌신된 백성이 외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마귀와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마귀와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특별한 교회로 삼으신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제 마치게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는 질문을 잠깐 드릴게요. 70일에와 2400주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관한 한 세트의 예언이다. 4가지 공통 주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신 의의 능력이 그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어질 거고 그들이 승리할 것이라는 예언이고요. 그 마지막 교회가 1844년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속죄일의 그 시간에 이 땅에 세워질 것이 작정되어 있다. 그분의 교회에 관한 예언이다. 2300주야 예언은 그분의 교회에 관한 예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도회를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나씩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 중간에 골든 라파니라는 분은 말라위, 아프리카 말라위 분이신데요. 이분이 무슬림으로 무슬림 국가니까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무슬림으로 살다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알라시여 너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알라신이 안 나타나고 누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예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라고 해서 병이 나았어요. 죽을 병에서 나은 거예요. 2번 나타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요. 제가 직접 책에서 읽었을 때는 25번 마을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요. 기름을 하고 독을 타고 등등 해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죽도록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제가 너무 감동함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연락처를 알아서 연락을 했더니 그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내가 26번 죽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또 누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생물 교사인데 생물 교사도 못해요. 무슬림이 아니면 교사도 못하고 공무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예수를 증거하러 다닌 거예요. 어떻게 증거할까요? 이방인 교회 이단 기독교 이단인데,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이분이 벌써 한 10년 전이에요. 이분 한 명이 침례를 베푼 사람이 18,000명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그분이 다 한 건 아니에요. 협력자들이 있어요. 평신도 다 연합해서 하는 거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온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게 전할 그 영원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 세상에 많은 좋은 교회들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과 직접 연결된 특별한 그분의 팀원이 되는 교회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자아를 부인하는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마치는 찬미는 함께 기립하셔서 30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다 전하여 복된 기별 널리 전파하여라. 사람 보는 대로 전할 소식은 누구든지 다 하여 속히 나오라. 주가 부른다. 모든 사람이 말 듣고 나오라. 아버지의 자녀 오라 하시니 누구든지 다 하여 들은 사람들은 곧 나오라. 눈이 열렸을 때 들어오너라. 우리 영생 길은 구주 예수님 누구든지 다 하여 속히 나오라. 주가 부른다. 모든 사람이 말 듣고 나오라. 아버님의 자녀 오라 하시니 누구든지 다 하여 언약하신 대로 될 것이니 이루어지기까지 참고 갈매라. 이긴 자들에게 생명 주시니 누구든지 다 하여 속히 나오라. 주가 부른다. 모든 사람이 말 듣고 나오라. 아버지의 자녀 오라 하시니 누구든지 다 하여.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특별한 교회로 예언해 놓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희생의 공로를 통하여 저희들을 그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쩌다 보니 이 교회 다니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이미 작정해 놓으신 일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능력으로 복음의 사업이 맞춰지지 않고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완성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그 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힘 있는 목소리로 성령의 음성으로 이 기별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